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있을 거고요. 특별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구원파에서 이 본문을 참 좋아해요. 그러면 거듭남, 중생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언급을 할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이고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란 것은 다시 태어난다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무슨 의미인지를 육체의 출생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십니다. 태어나는 거니까 육체의 출생을 비유로 들 수밖에 없잖아요. 자, 거듭남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지금 제가 알기만 해도 그 파가 상당히 많아요. 10개가 넘어요. 근데 일단 큰 줄기가 세 줄기가 있는데 유병언파, 이요한파, 박옥수파입니다. 유병언파와 이요한파는 세력이 작아서 별로 우리가 이렇게 눈에 잘 안 띄어요. 근데 박옥수파는 세가 좀 큽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대형 집회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 파의 가르침이 차이가 있지만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이래서 틀렸구나 아실 거예요. 첫째, 신관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잘못됐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격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느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더니 그런 거는 걔네들한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초월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인성을 무시하거나 경시합니다. 예수님은 잘 믿어요. 근데 뭐만 믿냐면은 신성만 믿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무시하면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육신을 갖고 오셨는데 왜 인성이 없어? 두 번째, 구원관이 잘못됐습니다. 회개와 믿음이 아닌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거 아니고 회개와 믿음이 아닌 깨달아야 구원을 받아요. 깨달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는 많아요. 학교 교육도 받고, 뭐 사회 교육도 받고,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교육받고, 맞다. 깨달아지는 건 맞는데, 깨닫는 거하고 믿는 거랑은 여러분 천지 차이예요. 세 번째, 회개관이 잘못됐습니다. 회개와 자백을 계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가르칩니다. 야, 이제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눈으로 불보듯 뻔하죠. 회개나 자백을 하면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니까 안 해. 그러니까 아주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네 번째,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거듭남의 구원이에요. 성화는 우리가 거듭난 이후의 모든 삶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뒤에 거를 인정을 안 해. 성화 구원을 인정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의 삶은 아주 자율적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지옥으로 간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안 해요. 처음에 자기들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았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다섯 번째, 정통 교회의 모든 제도를 무시합니다. 예배 형식, 직분,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철야기도, 죽도는 필요 없다고 가르치면서도 이런 것들을 안 하면은 너무 표가 나고 사람들에게 의심받을 것 같으니까 부분적으로 또 자기들도 해요, 따라서. 그래서 안식교 장로도 있어요.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는. 구원파. 그러니까 이걸 좀 잘 보시고, 이래서 구원파가 이단이구나. 그냥 거듭남만 강조하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는 것 때문에 이단이기도 하지만, 이제 상세하게 조금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다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몇 시간도 가요. 근데 저나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우리 거 하기도 바쁜데 뭐. 자,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1절에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여기 지도자란 말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으로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사내들인 공회 의원은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여기서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법도 만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회보다 더 셀 수도 있어요. 왜? 국회는 입법만 관여하잖아요. 사법은 대법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은 또 정부에서 하지만 사내들인 공회는 그 3법을 다 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켜요. 일단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 그럴 정도로 잘 지켜요. 그리고 혈통과 신분이 좋아요. 일단 12지파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가문이 좋아야 돼요. 가문 좋다는 게 돈 많다는 게 아니에요. 그 12지파 안에 들어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다윗은 유다 지파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파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죠. 좋은 혈통과 신분, 율법의 준수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요한이 미리 말했다는 것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고 모든 신분이 좋아도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없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고 계시는 거죠. 자, 2절에서는 니고데모의 고백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본문에 그가 왜 밤에 왔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낮이 오면 사람들의 눈이 무서우니까, 밤에 사람들이 볼까봐 왔다. 왜? 그때 예수님한테 오는 것이 눈에 들키면 또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랬다. 근데 신빙성이 없는 추측일 뿐이에요. 성경에 없는 건 추측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그보다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영적인 복음서가 아니에요. 그는 사실적인 팩트를 기록한 복음서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어떤 사실을 내놓으면서도 영적인 것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렵다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강해는 저는 옛날에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강해는 지금 이 복음 깨달은 지 10년 만에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영적인 복음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요한복음에서 밤은 부정적인 의미와 영적 어두움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 어두움을 밤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요한복음 9장과 11장에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따라서 요한이 이 용어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에 적용한 것은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 밤이 깜깜한 밤을 얘기할까요? 물론 깜깜한 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보다는 요한복음에서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떡 조각을 받고 나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거예요. 유다의 영적 세계는 깜깜한 밤이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복음적이에요. 니고데모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 랍비는 이제 선생을 히브리 말로 랍비라 그래요. 선생인 줄 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니고데모가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안다 안 하고 우리가 안다라고 말한 것은 그렇게 아는 바리새인들이 다수가 있었다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낸 선생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신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물로 포도주, 또 병든 자 등등.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예수님은 계속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걸 보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구약시대 때 기적을 행하던 선지자 같은 사람이구나라고 인식했다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기적을 행했던 그런 사람 중에 이 사람도 같은 부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 바리새인들이.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에요. 구주라는 의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선생님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는 예수님이 젊고 니고데모는 나이가 지금 많아요. 그래도 배울 게 있으면 선생이죠. 자, 세 번째 3절에서 8절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찾아온 이유를 묻지 않아요. 니고데모야 왜 왔는데 안 물어요. 근데 엄청난 말씀을 던지십니다. 이렇게 던져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 속에는 니고데모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왜 거듭난다는 것도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한 생물학적 출생으로 오해했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며 어리석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자신의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이걸 생물학적 개념으로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자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 했죠. 이 진실로는 히브리 말로 아멘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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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멘의 이중 표현인데, 이거는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멘은 뭐예요? 하나님에게만 아멘이 있는 거예요. 아멘은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권위를 드러내시는 거고, 거듭나다는 위로부터 혹은 처음부터 혹은 다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거듭남이란 육체적인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지금 계속 사도 요한이 육체적인 출생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출생을 계속 지금 비교해가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하는 것. 아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내가 나이가 지금 60인지 70인지 50인지 모르겠지만은 니고데모가 어떻게 태어나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거를 자세하게 푸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고 나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이거는 첫 번째 육체적인 생물학적 출생을 말하는 거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거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얘기해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안에 비밀이 다 담겨져 있어요. 거듭남에 대한 비밀이. 여기서 위에는 거듭난다라고 그랬고 밑에는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붙이시면 안 돼, 거기다가. 왜 붙이면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 첫 번째 해석은 물과 성령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물이 성령이고 성령이 물이다. 그 예를 들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수를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한다는 그 요한복음 7장 말씀을 근거로 물과 성령은 하나다. 여기 제가 좀 이의를 제기하는 건 뭐냐면 물과 영어로 and예요. 요거 플러스 요거예요. 요거 혹은 요거가 아니라
물과 성령이에요. 번역이 그래도 원본에 가깝다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이리 돼 있어요. 훨씬 이해가 쉽죠.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여기서는 물과 성령이 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문맥상 물을 생물학적 출생으로, 성령을 영적 출생으로 보는 거예요. 왜? 지금 문맥이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니고데모는 물로 탄생하는 것만 알고 있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이 아이를 뵈면은 그 아이는요, 물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물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이 물에 놔도 그 아이들이 산대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저는 물과 성령을 하나로 본다는 것도 제가 뭐 극렬하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어요. 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 문맥 자체가 육체적인 출생을 근거로 해서 지금 영적 출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 그랬으면 물과 성령을 하나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가 아니라 물로 나고 성령으로 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동의할 수 없어요. 조금 더 지나가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는 오늘 본문 3절과 5절 딱 두 번만 나옵니다. 희한해요. 마테마가 누가는 하나님 나라가 많아요. 천국도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여기 딱 두 번만 나오고 나머지는 하나도 깜깜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마테마가 누가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 그 기둥이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천국 되어서 살라고 하는 메시지들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또 볼게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생을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이미 얻었잖아요. 이미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영생을 얻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현재적 영생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원한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적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영생도 누릴 수 없어요. 즉, 이 땅에서 천국이 안 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데 무슨 수로 천국을 가? 목사라고 가나요? 자,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는 말은 생물학적 출생과 영적인 출생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생물학적 출생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영적 출생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다른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주제가 끌고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것도 무슨 말이지?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는 말이 너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놀라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니고데모가 놀랄만 하다는 거죠.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지만 너는 지금 거듭나지 못했으니 구원받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아니,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누구가 구원받아? 바리새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행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구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게 구원받은 증표라고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티끌만큼도 염두에 안 뒀는데 예수님이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안 그러면 너 천국 못 가. 이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놀라는 게 당연해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오래 사용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을 받지 않을 때 목사가 목사님, 장로님 그렇게 끝까지 고집하면은 천국 못 가요 하면 놀래야 안 놀래요? 놀래다가 나중에 화가 나지. 뭐 이런 목사가 다 있어. 그러겠죠. 네 번째 9절 10절 거듭남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고 알지라도, 느끼죠. 아, 바람이 세다, 뭐 약하다. 근데 그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없잖아요. 이게 위에서 오는 바람이야, 옆에서 오는 바람이야, 뭐 몰라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자신의 영적 출생에 대해서 이성적이나 논리적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파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를 안다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날짜를 알기 때문에 그걸로 끝난 거예요. 거듭남은 성령께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뭘로만? 믿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고 막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해 주시니까 우리가 아멘 해서 우리가 아는 거지. 그러니까 참 제가 목사로서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고백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러한 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망신을 치죠. 아니, 너 선생이잖아, 남 가르치잖아, 너 지도자잖아, 너 율법 잘 지키잖아, 근데 이것도 몰라. 그렇게 말한 거는 니고데모를 망신을 주기 위한 게 아니고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라면 당연히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역설적으로 강조한다 그래요. 이제 성경을 저와 같이 요한복음을 상세하게 보니까 재밌죠. 성경을 대충대충 보시면 안 돼. 특별히 요한복음은 대충대충 보시면 안 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참으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복입니까? 니고데모처럼 훌륭한 사람도 이 진리를 몰라. 예수님이 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해 주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 복음을 전했고, 니고데모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장례를 도맡아 치렀던 사람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받은 이 은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파처럼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나는 회개도 자백도 할 필요 없이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멋있게 살다가 죽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